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곁에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들려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로 지금까지 사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애에 오실까? 그러다가 그 생애를 마치고 주 안에서 잠들고 하늘나라에서 깨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렇게 2000년을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비틀어서 진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해요. 잘못 해석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나오는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는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내가 오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인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끊임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작년까지도 말이죠, 미국의 이상한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재산을 팔고 난리를 치고 자살을 하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단들인들 하는 얘기인데, 아니요, 이단들은 어느 날 온다고 자기네들이 자기들만 안다고 어느 날짜를 못 박는 그것이 잘못이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 세상을 다시 접수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세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처음에는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살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몇십 년이 안 된 그때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똑같은데,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은 내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시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오시냐 반나 그랬지 않느냐? 1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연기가 되느냐? 왜 지체가 되느냐 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다가 떠나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체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반드시 종말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내리고, 쇠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면 튼튼하지요. 저희 교회에도 들어간 쇠가 700톤입니다. 엄청난 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에 약한 것이 쇠입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말아요. 옛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처음 사용하신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기다리고 사는 삶, 그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불에 녹아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풀어지리니 어떻게 풀어지는가, 언제 풀어지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렇게 풀어지리니, 베드로가 던졌던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곳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의로운 곳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어제와 내 오늘은 같을 수가 없다. 이전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땅 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얻을까, 뭘 더 쟁취할까, 더 존경을 받을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삶을 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은요, 그 가슴 속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뵐 것이다. 내 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미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생에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잠들고 주 안에서 잠들고 눈을 떠 깨서 천국에서 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 생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 뵙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세 가지 축복을 경험해요. 첫 번째 축복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돈을 버느냐? 왜 이렇게 내가 수고하느냐?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모든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목적이 뚜렷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훗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오늘 왜 사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다른 데다 눈 돌리지 않아요. 개걸음 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저게 내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나, 이리 부딪히고 가서 상처 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두려워 도망오고 이런 인생 살지 않아요. 똑바르게 갑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똑바르게 가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목적이, 방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를 포기합니까? 주님 만날 것인데. 일어나요. 털고 일어나요. 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이 단순한 삶입니다. 삶이 아주 단순하게 돼. simple life. 삶이 정돈이 됩니다. 정리는 필요 없는 것, 무가치한 것, 무익한 것들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정돈은 버리고 남은 것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정돈해 놓는 것이, 그게 정돈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일 매순간을 정리하고 정돈합니다. 헛된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속썩이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용서했다가 다시 끌어다가 또 재판을 했다가 온종일, 세상에 이보다 더 쓰레기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그렇게 소중한 하루가 쓰레기처럼 무익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까?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믿음의 칼로 끊어버려요. 정리합니다. 헛된 생각을 정리하고 헛된 습관을 정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시간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다, 나도 무의미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달프게 한다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습관을 잘라버려요. 헛된 습관과 헛된 습관, 헛된 관계,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진다, 유혹을 받고, 이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내 삶에 늘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된다. 끊어요. 헛된 관계를 끊어요. 헛된 만남을 그쳐요. 헛된 계획과 수고도 없이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순서를 정하여 실천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순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삶에 절제가 있습니다. 삶에 성숙하게 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세 번째 축복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신부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합니다. 내일 신랑 만나고 내일 결혼할 처녀가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만날 신부는 자기 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옷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처녀 다섯처럼 등불을 들고 기름을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전의 생활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두 결혼을 해보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이해하겠지만요, 떠나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았는데 결혼하면은 친정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제 아내도 따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신랑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이 내 신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흥분하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 여러분 주님을 하루에도 수없이 자주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인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의 마음을 지켜요. 자기 마음이 함부로 난도질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금방 마음의 상처가 오더라도 다시 마음을 품에 안고 쓰다듬고 치료하며 자기 마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오늘 사는 동안에 피차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권면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오늘날 이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음란한 것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가득 채 있기 때문에 그게 음란한 것인 줄 몰라요. 우리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음란함과 강팍함과 정말로 슬픈 소식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들은, 예수님 오실 터인데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만날 우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자기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준비가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와서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짓고 감사드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되리라. 도적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록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바울도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편지에다가 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자.
도둑은 어둠 가운데 와요.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주변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기다리다가 주 안에서 잠들고 눈을 떠서 천국에서 눈을 뜰 때에는 제일 먼저 만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될지라도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간결하고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삶,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단순한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